당시에도 저와 함께 계셔주고 커네티컷에 조그만 동네에 저희 선생님이 사셨기 때문에 네. 근데 생긴 거는 독일 사람 같지 않은데 영어 하는 그 영어 스타일은 발음은 독일식의 독일인. 영어를 하니까 애들이 참 희한하게 생각했고 네. 첼로를 잘했기 때문에 네. 희한한 악기들을 잘하는 희한한 사람이라고 아. 알려졌죠 그때부터. 네. 예.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고요.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까 음대를 갔고요. 시간 날 때마다 지금도 그 있는데 유레오 패스라는 걸 해서 네. 유럽을 다 돌아다녔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셨었는데. 음악 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찬양을 하니까 와. 뭐 나 같은 주에 사실 하는데 저는 처음 듣다 못한 네. 찬양인데 네. 와 몸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위에서 네.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성령. 그분이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지금까지 어디 있었냐? 난 널 기다리고 있었다. 아. 너는 나를 찾지도 않고 그러더라. 너 하고 싶은 거 했는데 가만히 놔뒀는데 잘 나가더라. 너 좋다. 근데 너는 여기 어떻게 왔니? 너무 반갑다. 너무 고맙다. 그러는 순간에 눈물이 와 터지고. 네. 정말 줄줄. 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네. 맞아요. 네. 제가 제 발로 어떤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희한한 어떤 여자가 네. 피아노도 치다가 뭐 네. 기타도 쳤다가 와. 또 올겐도 쳤다가 뭐 성가대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제 아내거든요 지금. 언제 딱 이분이 내 아내다 이걸 어떻게 아셨어요? 몰랐어요. 두 분. 네. 몰랐는데 7년 정도 됐는데 네. 사실은 그 제 아내, 그러니까 지금은 제 처남인데 네.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네.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 누나한테 관심이 없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 그런 거 아니. 근데 굉장히 친하긴 지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기도원도 같이 가고 뭐 그랬는데 네. 자기가 보기에는 좀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대요. 예. 그래서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소개냐 포냐 아는데 그렇지만 한번 따로 이렇게 저녁을 해서 자기랑 같이 만나서 처남이 다리 역할을 해줬어요. 네, 저 몰랐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처남도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신저 같아.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 처남이 그때는 그냥 네. 집사님이었는데 소개해줘가지고 같이 가서 그냥 너무 좋았어요. 딱 만나고 그래서, 알았어요? 네, 우리가 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랬지? 그렇게 얘기가 돼요. 이야, 대단하시네. 그래서 6개월, 뭐 7개월 있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은 훨씬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고 네.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서울에 계신데 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작정을 하고 한국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야 너가 정말 결혼을 하니 그러면서 한국 여자냐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국 여자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아내가 이거를 들으면 좀 그럴 텐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근데 저희 7년 동안 이렇게 같이 하면서 나이에 대한 거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가까운 우리 뭐 집사님이고 뭐 네. 성도였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알다 보니까 뭐 몇 달 차이가 아니라 4살이 많아요 저보다. 네. 예, 근데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네. 한국 여자긴 한데 네. 조금 엄마가 좀 힘들어할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따지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랬더니 네. 나이가 무슨 상관이나 이야. 너를 구원해 줬는데 이렇게 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구원해 주신 거는 하나님이신데 저희 어머님한테는 그쵸. 네,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미국에서 하고 저희 어머님 오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있다가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귀한 집이에요. 저희 제 집안의 귀한 집인데 네. 결혼 안 하고 외국 사람이나 할 것 같은 아들이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또 아들까지 낳았네요. 낳았어요. 저희 이제 이남 사녀 저희 10살 많은 형님이 계신데 네. 딸만 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집 장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네. 저리 가라고 그러고 며느리하고 손자면 최고인 거예요. 네. 어머니한테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농담을 하죠. 요즘도 그래. 제가 아니었으면 제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저도 좀 그런 농담을 하는데 네.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네. 제 아내, 또 아내는 또 모태신앙의 딸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네.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기도를 하게 됐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네. 기도를 이제 4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몇 분이 저보러 이제 선교지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지를 같이 가자고 선교지 제가 2005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한 2003, 4년부터 이렇게 가시자고 이제 돌리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네. 저는 사실 선교지에 대한 그 생각이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이 있었던 게 네. 선교지를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뭐 희한한 데 갔다 오신 것 같아. 네. 뭐 사진도 아주 재밌는 사진 많고 얼굴도 더 좋아지시고 네. 뭐 희한한 선물도 가져오시고 뭐 선교지 갔다 왔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막 좋아하고 그래서 선교지라는 데가 저런 데면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 선교지를 이렇게 가자고 그러시는데 네. 좀 힘든데 네. 가서 그 좀 힘든 경험을 하고 좀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네. 그 기도에 응답을 응답하셨죠. 주셨어요. 그래서 2005년에 네. 이제 제가 이제 선교지를 가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선교지 갔던 곳이 아마존 정글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아마존 정글이라는 데는 이제 듣기만 하던 데인데 네. 첼로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첼로를 가져가서 아마존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거기 이제 의사분들하고 이제 치과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들 이렇게 갔는데 네. 첼로를 가서 찬양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케이로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비행기 네. 7시간 타고 페루 리마에 가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31시간, 2시간을 타고요. 와. 쫙 갔는데 뭐 가는 동안 뭐 화장실도 없고 뭐 먹는 데도 없고 대강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병 요만한 데서 거기서 네. 양치를 하고 뭐 네. 좀 얼굴 하고 근데 버스를 30몇 시간 타고 다 도착한 줄 알았더니 네. 또 배를 타야 된대요. 네. 그래서 아마존 리버에서 희한한 배를 타고 이제 10시간을 올라가다가 기름 다 실어가지고 그죠? 네, 기름 싣고 뭐 짐 다 싣고 뭐 했는데 배에서 물이 새가지고 타이타닉 이게 생각이 나서 거기 사실 첼로켓을 열어서 그 배에서 연주했어요? 네, 연주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고 4주를 가까이 뭐 타이타닉이 나왔던 했는데 거기 페루비안 사람이 있어요. 페루 현지인 사람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한 7명, 8명 가셨는데 네. 저희는 한국말로 찬송을 하고 그분들은 스페니쉬로 찬송을 네. 하고 또 거기 또 아마존 정글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 네. 언어로 찬송을 하고 저는 첼로로 찬양을 하고 그래서 20분, 30분, 40분을 찬양을 하면 뒤에서 어떤 분은 문을 푸고 근데 이게 배가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넘어지는 네. 캡사이 되니까 네. 뭐 이렇게 짐은 여기다 놓고 첼로는 여기 뭐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컴컴해지니까 못 가더라고. 불이 없는 배야.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네, 섬에서. 짐을 다 내려가지고 네. 거기서 일단 예배를 드리는데 네. 또 첼로를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첼로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기도 막 하고 근데 먹을 게 없는데 막 정글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거를 이렇게 줬어요? 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 현지인 한 20명하고 우리 7명 와서 한 30몇 명이 있었는데 아주 푸짐하게 먹었는데 네. 뭐를 먹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네. 까만데 그냥 먹으면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아마존 리버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이제 수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둥둥 떠 있는 데가 아마존 리버인데 밤이 되니까 까마니까 깨끗해 보인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제 다 씻고. 다 네. 이제 집사님 한 분하고 우리 네. 들어가서 목욕하자고 다 네. 먹고서 이제 네. 했는데 비누를 했는데 거품이 안 나요. 이거 했는데 이 찜찜하고 더 지저분한 것 같아.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대강 반바지 입고 네. 그냥 속옷 입고 그냥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막 이러고 깼어요. 네. 보니까 새벽 4시 정도 되는데 막 보니까 막 간지럽고 막 그래. 그래서 플래시라이트를 켜보니까 온 여기 이 커버 안 돼 있는 데는 다 물렸어요. 다 물렸어. 근데 그게 엄청 가려운 거야. 네. 저는 이제 선교지 사역지까지도 가지 못했어. 배를 한 서너 시간을 더 타야 되는데 네. 엄청 가려운 거예요. 그럼 막 긁고 자다가 긁었나 봐. 네. 피가 막 줄줄 나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있길래 이거 봤더니 와 큰일 났대. 그러면서 약을 발라주고 뭐 그걸 했는데 결국은 선교지 와서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 약도 먹고 뭐 그랬는데 그러셨구나. 하나님한테 아마존 그 사역지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힘든데 보내달라고 그랬잖아.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무슨 불평이냐. 그 얘기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오케이, you win. 네, 잘못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좋은 데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가려는데 가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존을 계속 다니고요. 그게 이제 12년 전, 그러니까 네. 2005년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제 선교 사역인데 네. 이제는 중국도 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 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라는 동네 가서 저는 이제 고아원 아니면 이제 병원 네. 이렇게 아이들 그 oncology hospital 그러니까 암 환자 아이들인데 그런 병원에 가서도 많이 사역을 하고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그 카자흐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다음에 그 러시안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또 위그르 사람들 그 소수 민족 사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예배 드리고 또 인디안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역하신 분인데 인디안 말로 하는데 가서도 또 첼로 연주하고 간증을 하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네. 이 문에서 이렇게 두들고 이제 하나님 이제 왔습니다. 그럴 때까지 첼로를 사역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집사님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저에게 선교는요.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교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뭐 아마존 같이 어려운 오래 걸리는 장소 힘든데 언어가 안 통하는 데가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저희 집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 본관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디를 가도 선교지라고 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일터 사역이라는 그런 선교 공부를 저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웠는데 네. 일터에서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요. 선교는 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일어나면 항상 하는 거 네.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빨 닦는 것처럼 네. 일어나면 해야 되는 게 선교인 것 같아요. 네. 집사님에게 있어서 첼로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작했을 때는요. 첼로 소리가 너무 좋아서 시작했고 네. 첼로를 좀 배우다 보니까 잘했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다 잘한다고 그랬고 네. 뭐 콩쿠르에 나가면 항상 1등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예원중학교라는 예술학교인데 네. 거기도 콩쿠르에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네. 그게 굉장히 첼로 잘한다 그러고 잘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첼로로서는 무서운 게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첼로라는 악기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귀한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도구를 평신도인데 평범한 성도인데 그런 특별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탤런트를 주셔서 아멘. 네. 그거를 쓰임 받는 네. 그 첼로 연주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악기가 돼서 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제가 잘났고 제가 잘해서 이렇게 첼로를 하고 먹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계신 거고 네. 정말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네. 첼로가. 앞으로 한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 번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근데 그 모습은 변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진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돼서 네. 지울 수도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계속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는 거고요. 네. 제가 지금은 한 6, 7번 선교 여행을 가는데 네. 제가 바라기는 최근에 5월 말에 이제 5월 달에 중국 선교지를 다니면서 조금 느꼈던 건데 네. 굉장히 피곤했어요. 비행기를 마지막에 이제 서안이라는 데 시안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네. 딱 기도하는 중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과연 나는 얼마나 오래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피곤하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중국 비행기도 한 7번, 8번을 탔는데 중국 그게 정말 참 힘들고 이렇게 편치가 않은 데고 불편하고 또 거기는 이제
그런 프리덤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신경을 썼는지 네. 굉장히 피곤했는데 갑자기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10년, 15년이고요. 네. 사실은 모르죠.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근데 제가 바라기는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에 저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선교지를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몇 분들 저보러 이제 선교사로 좀 나가면 어떻겠냐. 영어가 편한 사람이니까 스코틀랜드나 이제 잉글랜드 쪽에 가서 음악 선교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려준 그림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찬양이 필요한데 예배가 필요한데 항상 찬양이 필요할 때 그런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한 장소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생활하는 것보다는 네. 여러 필요한 군데에서 곳에. 그런 필요할 네. 때 그런 네. 그런 전문적인 그런 네. 그 찬양이 필요할 때 제 잘난 모습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일할 때 그 네.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이렇게 이 힘들지 모르지만 피지컬하게 챌린징하는 일인지 모르지만은 자주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네. 제가 바라는 10년 후에 그리고 싶은 모습입니다.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본인이 돈을 쓰면서 다녀야 되는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아내는 100% fully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네. 상식적으로는 좀 생각이 네.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은 농담을 가끔씩 하시는데, 이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희한한 데 가서 재밌게 놀다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놀다 오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길 선교가, 가면 제 모습도 이렇지만 네. 좀 너무 희한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고요. 네. 근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내분은 괜찮으신 거죠? 네. 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가끔씩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아내가 이제 제가 선교사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네. 요즘은 특별히 지난 5, 6년 동안은 사역지 가면 이제 첼로 찬양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 간증을 네. 드리는데 네. 저는 이제 가서 뭐 목사님처럼 이렇게 프리칭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가 아니라 뭐 이건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 필름 스트립, 그 프레임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퍼스널 터치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몰랐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를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와서 찬양으로 1시간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설교하는 거가 어렵지가 않으시대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그쵸. 줄이고 마음을 벌써 다 열어놓으니까. 네, 그게 참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거가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제 아내도 가끔 지적을 하는데 네.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제 잘못하면 잘난 척이 될 수도 있고 네. 제 아내 자랑이 아니라 네. 참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가면은 fully support 하기 때문에 네. 제 아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줘요. 저한테. 기도의 동역자예요. 네. 제 아내는 선교지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같이 중국에 한번 갔다가 네. 별로 이렇게 많은 걸 못하고 왔는데 후방에서 기도를 빵빵하게 해주는 그 중에 알겠습니다. 넘버 원 네. 후원자예요.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제 네.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누나고 저보다 4살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김유식, 앤드루 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김유식은요.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앤디야 유식아 너 여기 와서 섬겨라 그러면 yes sir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저는 어디를 가도 조건도 없고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그게 출로를 할 수 없고 다른 뭐 짐을 들어야 되거나 뭐 하게 하더라도 그거면 저는 기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저보러. 네. 뭐가 그렇게 좋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역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요. 네.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참 오늘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집사님이 누리는 그 평안을 기쁨을 천국을 잠시 저희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호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 부부는 말 그대로 학벌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결국 변호사가 돼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이 두 유명한 변호사의 딸이 하나 낳았어요. 이 딸은 지체장애자입니다. 지체장애자라서 이 부모의 케어가 필요한 자예요. 세상적으로는 변호사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 두 부부에게 이 지체장애자의 딸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지체장애자의 딸을 잘 케어하고 그 다음에 잘 키우는 것을 듣고 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영주권이 없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도 봅니다. 하고 싶지만 상황과 형편이 받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나오면서 못 걷게 된,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에 앉히고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서 정말 자기 몸도 닦지 못하고 남의 힘을 빌려야 되고 또 혼자서 자유롭게 거동을 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전 근처로 가서 성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마다 이 미문에서 그 구걸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모로 정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이 사람처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흔히 전철에서 팔도 잃고 다리도 잃은 사람들이 그 구걸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이 동요돼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어려운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에 가서 구걸하고 또 내일도 모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일할 수 없고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송할 수도 없고 그런 이 안진뱅이의 삶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영적으로 정말 주저앉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하지만 이 안진뱅이는 성전 근처에 가서 구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저 사람도 오늘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쳐다봅니다. 돈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나서 오늘 말을 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그에게 필요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돈을 주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돈이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퍼스펙티브하고 이 구걸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하고 너무나도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여러분은 찾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러 갔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그 육신적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결국 어떻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지 은과 금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은과 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은과 금을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과 금이 많더라도 그들의 육신을 이 안진뱅이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젊었을 때 20대에는 얼마나 활동력이 좋아서 나가서 운동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을 자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 몸의 상태도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올라가서 교회에 자주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드려지는 시간은 은과 금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러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침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입니다. 정말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구걸하는 신앙이에요. 예수 없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서 구걸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그 생명을 그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뛰고 성전에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됩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이때에 여러분,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은과 금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토록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어땠습니까? 매일 구걸하던 그 신앙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그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어나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 안질뱅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수십 년을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한 이 안진뱅이 예수 만나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안진뱅이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또한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전 신앙, 기도하는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